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걸린 건 할 수 없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월가에서 주가가 대폭락한 이후에 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지를 못해서 파산하는 기업이 속출했습니다. 기업들의 연쇄 파산으로 미국 경제 전체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전역에 수만 개의 회사가 파산하고 대무역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30%인 1,500만 명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10명 가운데 3명이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이 실업자입니다. 이런 대공황으로 인해서 모두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저 자신만의 안위를 돌보기에 급급했습니다. 다들 어려우니까 어떻게 나는 이런 공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에 급급했던 때에 미국인들을 변화시킨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인 도로시아 랭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도로시아 랭이라는 사람은 7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 오른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작가가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던 중에 캘리포니아 이주민들의 생활 조건을 조사하는 일에 합류하게 됩니다. 도로시아 랭은 캘리포니아에서 하루 종일 몸을 구부리고 일하는 농장의 일꾼들의 일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던 중 1936년 굶주린 아이 7명을 키우고 있는 32살의 플로렌스 오웬 탐슨을 만나게 됩니다. 탐슨은 살기 위해서 새를 잡아먹고 또 아이들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동차 타이어를 팔아야 할 만큼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도로시아 랭은 톰슨과 자녀의 모습을 찍어서 이주민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보냈고 이 사진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국제 사진 전시회는 문전 성시를 이룰 만큼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 사진 덕분에 당시 이주 노동자 수용소에 식료품들이 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 사진은 미국 대공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왜 이 사진이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이 사진 한 장에 이주민의 어머니로서 그녀의 고통과 한숨,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공황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사진을 보니까 이주민들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7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새를 잡아먹고 도저히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절박한 그 이주민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보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사정과 형편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실천입니다. 여러분, 남이 불쌍한데 불쌍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 우리 마음은 각박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대공황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돕게 되지만 아무리 넉넉한 환경에서도
불쌍한 걸 보고 불쌍하게 여길 수 없는 마음이라면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과 그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참된 선행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선행은 차별 없는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차별 없는, 뭘 볼 때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일러 주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같은 유대인으로 한정하여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율법 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같은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높은 지역이고 여리고는 낮은 지역입니다. 이 거리가 36km입니다. 그 사이가 몹시 가파르고 암석들도 많고 해서 도둑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원래 살던 곳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뭘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강도와 도둑의 차이가 뭡니까? 도둑은 단순히 재물을 훔쳐가는 겁니다. 단순한 절도 행위. 그런데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가 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는 강도 중에서도 악질 강도였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다. 거의 죽을 것이라는 건 죽었다는 얘기요? 안 죽었다는 얘기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거의 죽은 것 같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요? 안 죽었다는 얘기요? 안 죽었다는 얘기요. 그런데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항할 힘이 없는 이의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때렸습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런데 다행이었던 것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쓰러진 곳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그 길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의 주임무는 뭡니까?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죽은 것을 절대로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엄격한 율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제사장은 그저 구약의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시체 만질 수 없죠. 만지거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시체를 만졌다면, 만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귀찮았습니다. 엮이는 일에 귀찮았습니다. 괜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 도와준다고 했다가 일이 복잡해지면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쳤습니다. 레위인 역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 성별된 지파였습니다. 제사장보다는 조금 낫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2절 보니까 레위인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했습니다. 레위인 역시 종교적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복잡한 상황에 연루되기 싫었을 것입니다. 내 할 일도 바쁜데 누굴 돌보아줄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강조된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조차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주장하고 순수 혈통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는 본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는데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했을 때 정책에 의해서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리아 사람들이 피를 섞었어요.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동화돼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섞인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피를 섞을 수 있느냐?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진영은 멀리 돌아 지나갑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근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일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하고 들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유대인이라고 안 그랬지만 사마리아인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것 보면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종하기도 싫어하던 유대인, 그렇게 유대인에게 핍박받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피가 섞여 더러운 민족이라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 그렇게 평소에 자기를 멸시하고 핍박하던 그런 유대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10일 경북 군의군 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불이 난 집에는 90대 할머니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염이 거세서 누구도 촛불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근 농장에서 일하던 한 남성이 화재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집에 갇혀있는 할머니를 보고는 망설이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5년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바로 스리랑카 노동자 니말 씨였습니다. 니말 씨는 할머니를 무사히 구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화상을 입어서 3주간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니말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마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길 속에, 남들 다 들어가지 않는 그 불길 속에 뛰어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생각은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한국에서 패러다이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험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보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가족도 누구도 아무도 구하러 갈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그때에 바로 이 이방인, 바로 스리랑카의 노동자, 그 사람은
그 할머니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불길 속에 뛰어들었어요. 무엇이 선행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회동포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을 번역한 단어로서 민족이나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아래서 한 동포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근본적인 생각이 바로 이러한 사회동포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벗어났을 때 진정한 기독교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규정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선행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느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스리랑카의 노동자가 90 먹은 할머니의 생사를 놓고 그를 불쌍히 여겨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동남아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노인이든 어린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먼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에도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차별 없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손발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참된 선행은 정성을 다하는 선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인상적인 이유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인상적인 이유는 그가 정성을 다하는 섬김의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 그래서 유대인이요. 평소에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멸시하고 상정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강도 만난 자, 에휴,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지극히 돌보아 줍니다. 34절 어떻게 돌보아 줍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인은 응급조치를 취했죠.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삭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합니다. 살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타던 짐승에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주막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요건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35절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선행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건네주며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은 이튿날 주막을 떠나면서 책임을 다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달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내겠다고 말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하루 숙박비가 얼마냐? 3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 데나리온 줬다는 얘기는 2개월치 숙박비를 미리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다니. 단순히 선행을 베푼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계명을 준수한다는 미명하에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이웃 사랑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질문에 율법교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주님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 그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극진히 돌보아주고 심지어 그가 완치될 때까지 어떻게든 책임을 다하려 했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천군 상소면 사무소에 남루한 옷차림의 김성공 씨라는 77세의 한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내겠다며 직원에게 자루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루 속에는요, 손때 묻은 1만 원짜리 지폐 200장이 꼬깃꼬깃 접혀진 채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이 할아버지입니다. 매일 휴지와 고철을 주워서 판 돈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기초 생활수급자였습니다. 하루벌이가 고작 몇천 원이었기에 할아버지가 기부한 돈은 거의 전 재산이었던 셈입니다. 더욱이 자녀 2명 모두 행방불명이 되어서 홀로 살고 있는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그런 처지를 알고 있던 면사무소 직원은 할아버지의 정성만 받겠다고 이 돈은 생활하시는데 쓰시라고, 도로 가져가시라고 만류했지만 할아버지는 내 통장에는 아직 130만 원이 남아있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러니 부디 이 돈을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위해 써주기를 바래 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성금을 접수한 직원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면사무소를 나갔습니다. 소식을 접한 군청 담당자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다시 계속해서 확인 전화가 이어지자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밥도 못 먹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성금을 기타하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2월 춘천중앙교회 CTS 그리고 월드비전 이 세 기관이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캠페인을 위해서 촬영팀과 함께 과테말라를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정확하게 9시간 40분을 대기하다가 다시 한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탑승해서 4시간 반 비행하고 새벽에 과테말라 도착해서 다시 차량을 이용해 5시간 동안 이동해 간 곳이 호코탄 지역이었습니다. 과테말라는 1인당 GDP가 5,191달러에 불과한 빈곤한 남미 국가입니다. 특히 방문했던 호코탄 지역은 문맹률 64%, 교육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지역 주민의 50%만이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만성 영양 결핍 아동이 66%에 이를 정도로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마을에 마리아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8살의 이 소녀는 중학교 졸업한 이후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집안일과 동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살아남아있는 엄마 실비아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화로만 엄마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13살의 헤수스입니다. 이 헤수스는 지저스의 그 나라의 발음입니다. 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 아이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와 헤수스는
아버지가 달라요. 근데 장애가 없는 이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없고 조금 나가면 짐승똥과 사람똥. 저 18살 먹은 소녀가 그곳에서 용변을 봐야 되는. 그 나이에 뭔가 가출해서 나 혼자라도 잘 살아보겠다고 나갈 만한데 집에서 수화로 어머니랑 통화하고 그 다운증후군의 아이를 돌보는 아이를 너무 안 돼서 제가 끝나고 옷을 한 벌 좀 사주고 싶어 시장에 가려고 했더니 울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해서 공부를 더 해서 내가 경찰이 되면 우리 가정을 잘 일으켜 세울 수 있겠다. 성도들의 도우심으로 이 마리아의 가정에 집을 좀 어떻게 잘은 못 줘주지만 화장실 있는 집이라도 좀 줘주자. 그래서 600만 원을 이미 월리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 보냈습니다. 불도 들어오지 않은 컴컴한 밤, 바닥은요 그냥 건긴데도 습기가 있어요. 그냥 흙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캄캄한. 또 리리아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리니아의 아버지는 농장에서 일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일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로 얘기하면 가정부를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가족력 때문에 망막박리라는 가족력으로 인해서 6자녀 가운데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시각이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점자 교육을 받으며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애가 똘똘해 보여요.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러면서 너 꿈이 뭐냐? 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잠깐 영상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과테말라는 마야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수도인 과테말라 시티에서 차로 4시간 정도를 달리면 고지대에 위치한 호코탄 지역이 나옵니다. 올해 18살인 마리아는 오랜만에 학교에 와보았습니다. 너무나 그리운 학교. 연마을에 사는 릴리아나도 17 소녀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집안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Risa porque no puedo leer, pero yo saqué sexto. 마리아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챙겨야 할 가족들 때문입니다. 다운증후군 남동생과 청각장애 엄마까지. 한창 예민할 나이, 자신의 상황에 화가 날 만도 한데 마리아는 그저 엄마와 동생 걱정뿐입니다. 마리아는 엄마와 동생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조차도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Primero que queda acá es bachillerato si estudio para policía. Y si no, no estudio para eso, solo saco 3 años de administración. 마리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춘천중앙교회 권호서 목사님이 과테말라 호코탄까지 날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마리아, 잘못하면 이게 옮겨 붙거나 쓰러지고 그러면 화재 위험도 많을 텐데.
열악하고 위험한 집안 환경에 목사님은 할 말을 잃습니다. 사람 목숨이라도 이런 데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 보지 못하는 거지가 예수님 만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은혜와 축복을 내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소녀, 시각장애가 있는 릴리아나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엄마는 가정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6남매를 근근히 키우고 있습니다. 릴리아나는 날이 갈수록 눈앞이 흐려지고 있지만 가난한 형편 탓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Pues yo no puedo ver y me siento triste porque no puedo mirar en paño de sol para ver. Yo lo que necesita que me pueden ayudar con alguna cosa. 험한 길을 서로 의지하며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는 가족들. 잡은 손에서 가족들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역시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사랑. 릴리아나는 이 사랑의 빛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험한 산길을 한참을 걸어서 권호서 목사님이 릴리아나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천천히 아이들의 집을 둘러보는데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야. 작은 것에 불평했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쩐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빨래줄. 이런 빨래줄이 있다는 게. 아이들의 손도 마음도 가난으로 인해 다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현실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왔는데 역시 현장을 보니까 마음이 무겁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삶의 환경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건강해서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의 동시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저걸 촬영하면서 카메라맨도 울고 PD도 울고 보는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가서 실제 해보니까 옥수수 가루 조금 해서 또띠아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옥수수 가루 반죽해서 그거 그냥 구워서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는 거 소금 찍어서. 우리는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월드비전 비전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68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가난하고 굶주린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는 이웃들, 지구촌의 이웃들,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월드비전 하는 일이지만 이 두 가정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쟁 중에 저는 6.25 전쟁을 전에 태어났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서 보내준 그 우유 밥에 밥이나 있었습니까? 쪄서 딱딱하게 굳은 거
먹고 옥수수 가루 먹고 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저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작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몇 가정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아이 가운데 결혼해서 끝난 가정도 있지만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는데 나도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작정하면 평생 돕는 건 아니니까 18살 되면 후원이 끊어집니다. 결혼하면 후원이 끊어집니다. 또 그 안에도 형편이 좀 어렵겠지만 좀 힘들면 한 3년 정도라도 내가 하루에 커피 한 잔 덜 먹고 1,000원씩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을 좀 도웠으면 이 일에 좀 우리 성도들이 불쌍한 걸 보고 불쌍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이미 우리 심령은 심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렵겠지만 하루에 커피 한 잔 덜 먹고 그저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니까 어려운 3년 형편되는 대로 좀 작정해서 우리들이 모르는 곳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들이 모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데 그걸 돕는 마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어린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제 마음이 아팠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남 못 도우면 부자 돼서도 남 돕기 힘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 이런 광고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월드비전 비전주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하고 열악하다 못해 참혹한 삶의 환경 속에서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분들로 이번 기회에 한번 주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표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